오늘 49번째 시간으로 기적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 말씀은 기드온과 또 300용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군사,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났더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까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더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물가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더니 물을 먹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사람,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내라 했더니 그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어떤 우상 숭배자들을 아마 색출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300명만을 뽑아내어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희한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횃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때 결국은 그들이 잘 싸워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 속에는 기적의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적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계획에 우리가 인간이 순종을 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순종을 해서 기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법, 이스라엘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만 2천 명도 그것도 미디안의 군사에 비하면 적은 인원인데 그 인원이 많다고 줄여서 3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전쟁을 하라는 건지 이기자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이건 전쟁을 하라는 것인지 이기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방법대로 하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가장 먼저 싸움을 한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그때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희한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사용한 방법도 희한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이고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어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럴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별로 할 게 없다.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기적을 만듭니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300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 항아리를 들고 나가고 횃불을 들고 나가고 나팔을 들고 나가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렇지 않고서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갔다 죽을 것이 뻔한데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군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대 135,000명. 그것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일 텐데 32,000명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철저하게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나팔을 들고 가랍니다. 항아리를 들고 가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어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창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칼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너희는 횃불을 들고 가라.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고 가라. 나팔을 들고 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내가 뭔가를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계속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를 배울 때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 중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의 배우자를 움직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때가 됐구나.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 응답,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심정, 젖을 준다는 그러한 심정,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거죠.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머무를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칼과 창을 준비하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을 들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00용사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전쟁하는 것인지 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결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기드온의 말을 믿고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미디안의 족속들이요, 자기들끼리 칼로 찔리고 하면서 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었더니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소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어떤 환청이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잠에서 일어나서 서로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서로 도망치면서 이게 우리 군인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해서 서로가 찌르고 찌르면서 결국은 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사용한 방법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갈릴리 호수 굉장히 깊고 고기가 많은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많은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 내렸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 철수하기 위해서 그물을 다 거두어서 이제 철수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저쪽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저쪽에 가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밤새 애를 썼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또 한 번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 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고기 없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할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포기하고 그냥 나왔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50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적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인데 역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볼 때 역시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300용사가 나갈 때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00용사가 나갈 때 그들이 그냥 나갔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믿고 기도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